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더불어 주어지는 공동체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은혜를 베푸셔서 그에게 모든 만물을 맡기시는데 그에게 아담만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가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와를 주시고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류가 죄악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그 죄악에 빠진 인류를 구원할 때 노아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이 노아만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노아로 인해서 노아와 그 8식구가 다 같이 은혜를 얻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노아 이후에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시고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 때 아브라함만 복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복 주시면서 그 가정을 복 주시고 민족을 탄생케 하셔서 히브리 민족이라는 민족이 탄생되어지고 그들이 애굽으로 건너가서 요셉에 의해서 애굽 땅에 있는 동안에 그들이 번성함으로 엄청난 민족을 이루어서 히브리 민족이 나중에 한 나라를 이룹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특별한 선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민족 나라에 임한 공동체적인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 예레미야가 예언으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들이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일 먼저 이방들이여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뿐 아니라 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동일한 복을 주시는데 이방들에게까지만 하나님의 축복, 공동체적인 축복을 오늘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말하기는 이방들이여 해놓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한 은혜를 쭉 얘기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서면 이방들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의 복이 주어진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6월 호국의 달을 맞았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짐하지만 공동체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디옥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건 뭡니까? 6.25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한민국에 더불어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호국의 달을 맞은 우리에게 작게는 가정을 위한 더 넓혀 범위를 가면 우리 사회와 특히 우리 안디옥 교회를 위한 더 범위를 넓힌다면 자유 대한민국을 향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월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주시는 이 더불어 누리는 은혜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이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더불어 누리도록 모아 보존하시는 카바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이 구원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주시지만 하나님 이것을 그냥 개인적으로 놔두지 않고 이들 모아서 공동체적으로 모아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10절에 예언합니다. 오늘 향하는 이 메시지의 방향은 이방들을 향한 얘기인데 내용은 뭡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들을 모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 이방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사방으로 흩어졌고 그다음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흩어져서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모으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주면서 이방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도 모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으신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카바츠라는 말인데 이 카바츠라는 말은 단순하게 모은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집해서 보존한다. 모아놓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집을 하는데 그냥 아무나 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특별히 예정한 자를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그냥 놔두냐고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 역사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을 한 나라를 세우시고 모으시고 그들을 세우셨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으로 흩으셔서, 유대인들의 특성이 뭡니까?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살았고, 명절 때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이 모이는 자리, 오순절날 모이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줄로 압니다. 신약 은혜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넘어서 히브리 민족을 넘어서서 이방인들까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방들이여 말한 것처럼 이방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자를 수집해서 보존하신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바로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방 가운데 그 백성을 수집해서 보존하시는 카바치 은혜가 넘치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카바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같이 살긴 사는데, 가정을 이루었는데 가족의 마음이 다 흩어지고 나뉘어져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각 가정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 마음이 모아지고 힘이 모아지고 사랑이 모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셔서 모이게 해주셨는데, 코로나19라는 이런 바이러스의 전염병을 통해서 지금 모이기 힘든 상황이 있지만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모이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반으로 딱 갈라져서 흩어지고 북한 공산당이 계속 우리를 위협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모아주셔서 회복을 주시고 통일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자꾸 나뉘어져서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고 조선시대의 당파싸움으로 나라가 망했는데 더 이상 우리나라가 흩어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카바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세계 만민 가운데 수집해서 특별히 보존하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탄은 자꾸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다음 24절에 함께 더불어 은혜를 누리라고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따라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이 뭡니까? 카바체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모이기 힘쓰는 일을 해라. 근데 마귀는 와서 자꾸 우리를 흩어지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모이는 일이 힘들어지게 됐는데, 여러분 거기 굴하지 말고 우리는 모이기 힘씁시다. 아직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상황상 어쩔 수 없지만 기도하면서 우리 모이기 힘쓰고, 영상으로라도 모이기 힘쓰고, 가능하다면 이제는 온전한 예배 회복이 주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모으시려는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슬피 울며 탄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과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이 탄식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탄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모으시고 강성한 나라를 이루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나누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만방자에게 무시한다면 하나님이 탄식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카바트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자유 대한민국의 택한 자들을 불러 모아
보존하시는 카바츠 은혜가 넘치기를 사모하고 기도드립시다. 호국의 달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불로 모아 보존하시는 카바츠 은혜를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더불어 누리도록 지켜주시는 샤마라의 은혜가 넘치기를 사모합시다. 오늘 10절의 하반절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모으실 뿐 아니라 목자가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모으게만 하지 않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목자가 양떼에게 행함과 같이. 목자가 양떼를 어떻게 지킵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기름진 초장으로 인도하죠. 그래서 어떻게 지키느냐? 샤마라 한다. 샤마라라는 말은 목자처럼 양된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곁에서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울타리 놓고 지키는 건 아니라 그냥 한 번씩 돌아보는 게 아니라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주는 샤마라의 은혜가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고,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바라고,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임하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불타는 눈으로 지켜주시는 돌봐주시는 은혜, 샤마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한시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전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킵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래서 낮에 해도 상치 못하고 밤에 달도 해치 못하게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지켜서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영혼을 지키시는데 코로나19의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지키시는 은혜, 샤마라의 은혜, 한시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살펴보시는 은혜가 여러분 개인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대한민국 위에 이 샤마라의 은혜를 달라고 이 6월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너는 들어가면 하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목자가 양을 지키는데 양에게 어떻게 지킵니까? 더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이 되어서 양이 자기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올 때 지킬 뿐 아니라 꼴을 준다. 꼴은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폭풍과 올 때 양이 들에 나가지 못할 때 목자가 양을 위해서 미리 베어라 놓은 양식이 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도둑 사탄은 와서 우리를 축복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도둑질하고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셔서 샤마리의 은혜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셔서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렇게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 중에 하나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지금 온 세상에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괴롭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고 따라합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앞으로도 여러분 온 세상에 이것이 임해서 땅에 있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계속되어질 텐데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힘을 얻으시고 샤마리의 은혜를 확신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뿐 아니라 가정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속에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는 샤마리의 은혜가 넘쳐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자유 대한민국의 택한 자들을 불러 모아 보존하시는 카바치 은혜와 더불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주는 샤마리의 은혜가 넘치기를 사모하고 기도드립시다. 세 번째,
더불어 누리도록 구속을 이루어 주시는 가을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오늘 11절에 넘어가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강한 사탄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붙잡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속량하십니다. 우리는 이방이었지만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이라는 말은 파다라는 말입니다. 값을 치르고 다시 샀다, 이것이 파다입니다. 근데 오늘 구원의 결과로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구원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파다인데, 속량이라는 말은 가을이라는 말입니다. 이 가을이라는 말은 돈을 주고 다시 찾았으므로 친족과 같이 행하도록 권세를 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자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부심? 우리는 하나님의 친족과 같은 백성이다. 이 자부심이 어느 민족에게 있어서,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갖지만 이 시대의 하나님은 그들만 선민 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해 주신 은혜를 베푸셨는데, 여러분 가정이 구속받은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우리 안디옥 교회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구속받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일본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6.25 전쟁에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북한 공산당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길 바라보며, 우리 대한민국이 가을의 은혜를 사모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도 말한 것처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일본의 36년의 압자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6.25라는 이 무서운 전란을 통해서 폐허가 된 우리를 하나님이 구속 속량하셔서 지금 세계 민족 가운데 자랑스러운 민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가을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된 민족의 자부심을 세워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오만방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뿐 아니라 가정에 정말 권세 있는 가족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안디옥 교회가 가을의 은혜를 감사드리는 교회로서 매월 첫 주 성찬주일에 우리 구속을 확인하는데 감격 인생이 되는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와 자유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행하는 가을의 은혜가 세워져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자자손손 권세 있는 나라로 세움받기를 기도합시다. 네 번째, 더불어 누리도록 흡족함과 만족감을 넘치게 해주시는 라와 사베아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오늘 12절에서 14절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뜰 놓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에 기본적으로 주신 축복이죠.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놀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다면 회복을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양된 자기 백성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평안으로 채우신다고 먼저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야훼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뜰을 놓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이와 같은 축복,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좀 누리고 있는데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는 아름다운 심령이 돼야 하는데, 지금 우리 심령을 마귀가 병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고난과 재난의 어려움을 당할 때 이걸 극복하고 회복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따르면 회복의 은혜.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회복이 옵니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해 그들이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전후 70년 동안 이루어졌고 코로나19의 지금 위기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이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어떤 은혜를 베푸시나 흡족의 은혜와 만족의 은혜로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흡족이 받고 만족을 얻어서 우리 안드교표처럼 어떤 축복을 우리가 행하게 됩니까? 나누어 주고 구워 주고 베풀어 주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흡족함과 만족함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여러분, 흡족이라는 말은 라와라는 단어인데 포화 상태가 되어 꽉 차서 포화 상태가 되는 것을 흡족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만족이라는 말은 사베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넘치도록 갖는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꽉 채워질 뻔에 넘치도록 가져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누어 주고 구워 주고 베풀어 주는 역사가 만족과 흡족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축복해 주신 은혜가 대한민국 땅에 넘쳐서 우리 국민들이 경제 대국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에 넘쳐서 우리의 심령이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코로나19 같은 재난이나 그 이상의 어떤 재난이 와도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꽉 차게 채우시는 흡족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사베아의 축복으로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게 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6월에 우리가 할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흡족함과 만족감에 넘쳐서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나누어 주고 꾸어 주고 베풀어 주는 라와 사베아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안디옥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받은 바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바로 작게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자유 대한민국 초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이 6월에 기도합시다. 첫 번째, 더불어 누리도록 모아 보존하시는 가밭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두 번째, 더불어 누리도록 지켜주시는 샤말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세 번째, 더불어 누리도록 구속을 이루어주시는 가을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번째, 더불어 누리도록 흡족과 만족감을 넘치게 해주시는 라와 사베의 은혜를 사모합시다.